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육체를 따르는 비그리스도인, 자연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유형이고, 하나는 성령이 없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칭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준다는 거예요. 뭘로 의롭다고 일컬어 주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나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전개해 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고,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량이 없느니.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어두움의 공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떼내가지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옮겼어요. 이것이 칭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칭의받은 사람은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사람이 바른 땅은 밟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믿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인도를 따르는,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 결론을 내놓고 이 8장 1절을 이제 해설하는 것이 2절부터 39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든지 자기 인생의 어떤 성취라든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생각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설계하고
그거를 추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A.W. 토저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추구라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자기가 그대로 남아서 자기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된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없어요. 물론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외부적인 역사입니다. 내면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 내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내주하기 전까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길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닥쳐가지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합니다. 그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목 부러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 2000년사에 이렇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지성적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에는 이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요. 율법에 흠없도록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자기는 가망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걸 아는. 그래서 3일간 식음을 전폐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행적인 은혜를 받은 육신을 따라서 살며 육신을 따라서
종교 생활하고는 자기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회개와 회심의 그런 기간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세상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이 구원이라는 거,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년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5년간요. 여기 철로역정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분은 6살 때부터 읽어가지고 6살에 무슨 그런 책을 읽습니까?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100번 읽었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존 버넘의 후예다라는 말을 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이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관에서 자라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6살 때부터 구원이 뭔가를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걸 보고 5년간을 절망하며 다녔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을 외우고 이걸 설교하고 이걸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소용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기가 세상 말로 좋은 표현은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그 사람 누가 가서 세상 좀 된 걸 한번 밟아보세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살아있지만 정욕의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어떤 분은 막 환상 가운데 구약의 아브라함도 만나고 에녹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런 체험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혹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거기에 안 걸려서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이런 은사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고린도전서 2장에 1절부터 5절까지를 기록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겠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거를 만약에 그런 체험이 있으면 갔다 와가지고 바로 그냥 나팔을 불어댈 거예요. 그런데 14년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알게 되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개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이 킹제임스 흥정역은 TR4번이라고 해서 텍스투스 리테투스라는 그 수용 원문을 번역한 겁니다. 이 개혁 한글은 바티칸 계열의 사본을 번역한 게 개혁 한글 성경이에요. 그걸 다시 바꾼 것이 개혁 개정입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흥정역은 그 바티칸 계열의 사본을 번역한 게 아니라 수용 원문 TR 사본을 번역한 것이 이 킹제임스 흥정역이에요. 그 2장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자연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이거를 따라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골고다에다 2000년에 세운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에서 주라는 것은 퀴리우스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라는 겁니다. 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건 네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혈육을 따라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한테 그걸 알려줘서 이걸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대들은 거예요. 원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막 꾸짖고 책망하면서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 너 사단이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40일 금식을 해도 자연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멈춰 쓴 적이 없어요. 언제 멈췄으냐? 그 사람 자연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자연인이 시공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이 세상에는 없는 차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원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차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지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놓고 가만두냐?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로마서 5장의 주제를 끌어다가 로마서 5장에서 8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6장과 7장을 가로로 묶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리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는 진리로 자유하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 그때부터는요 성경 말씀이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칭의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교사가 돼서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종교인보다 못한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수면제용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봉착하지 않으면 하나님 추구,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물같이 쏟으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이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분개하자는 이 자연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숨이 끊어져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예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 그 안에서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1) 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오직 간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자연인은 다 자기 길로 갑니다. 천명이면 천명이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내가 길이고 있어요. 이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다 자기 길로 가요.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 길로 갑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1절에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전부 다 의의 길이 아니면 망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정말 멈춰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멈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모주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프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에 이 육신의 생각이 나쁜, 난폭하고 막 흉측하고 어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하게 사는 생각을 하며 사는 일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은요 기독교보다 훨씬 선하게 삽니다. 그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자식한테 안 주고 수천억 수주를 사회에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 그거를 쫓는 사람 자연인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고방식이죠. 한국말은 사고방식인데 영어는 way of thinking입니다. 생각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가는 길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의를 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도 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해진 생각의 길, 그 사고방식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려줬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베트로스, 요동하지 않는 페트라 위에 깨지 않는 베트로스, 이게 교회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이 감당을 못한다고 다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격리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6월절 6달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북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이에요.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안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월해서 그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걸 추구하는 그 옛 본성의 옛사람이 안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연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나 하루 종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세우고 그 생각의 길을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돌아서 다 각기 제길로 가는 양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욥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하고 자기 뜻대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첫 아담에 속한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밥 맛있어요? 밥 맛있습니까? 체합니다. 밥도 먹기 싫거든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야 욥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미워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너무 명확하게 보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욥기 42장을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기는 창세기를 만든 연대에 기록한 겁니다. 시대순으로 성경을 배열하면 창세기 후에 욥기가 나와야 돼요. 시대순으로 배열하려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도 의인인 줄 알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불로 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다는 단어가 한문이라 우리한테 싹 안 들어오는데, 이게 자기를 스스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영광, 자기 목적,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답에 서보니까 사단이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었던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치자들의 지혜가 언어 성경을 번역하는 걸 제대로 번역하면 쓸모없게 될 지혜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통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펼쳐서 보면 이 땅에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될 지혜, 쓸모없게 될 능력, 쓸모없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허망한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연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6장을 가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온 거대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冠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미워해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육신은 자기 길로 가게 돼. 다 자기 길로 간다고 그래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을 세워놓고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 그렇게 살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요. 이건 엄청난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은 내 길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 바리새인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양보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돈, 세상, 명예 그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가 살고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붙잡힌 바 되는데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난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어야죠. 부흥회 때는 한번 탁 터치가 돼가지고 막 했는데 그거요 많이 가는 사람 한 3주 가요. 갔다 오다가 보급길이 가가지고 갔다 오다가 또 은혜 있는 곳에 또 건달이 있는 게 있거든요. 갔다 오자마자 또 대판에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나오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6기 42장 5절 6절에 있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정말로 미워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저는 전에 안 했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오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예쁜 성이 남았어요. 이게 완전히 거듭났어도 육신의 그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던, 완전히 안 넘어갔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막 빈정상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지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정말 사모하고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갔거나 나중하거나 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자연인도 완전히 그냥 생짜하게 자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막 엄청난 거 잘 되면 복 받는 건 줄 아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보다 저주받은 복은 없습니다. 오히려요, 망해야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를 아무리 아름답게 그걸 조경을 해보세요. 가시나무에서 열릴 건 가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연인에게 열릴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신의 소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어떻게 올리브가 맺히고 포도가 맺히고 무화과가 맺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시나무가 죽고 포도나무로 연합돼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3천억, 5천억, 5조, 10조 다 기부해서 전부 다 가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요 역사책에 기록해야 돼요. 그거요.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이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세상에서는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게 될 사람의 지혜, 헛된 영광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육신의 생각, 첫 아담 속에서부터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거듭나게 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보다 더 이제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괴롭힘과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분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나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대가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뜻대로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로 치우쳐 전부 다 악하게 살고 있다.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도 자기가 안 죽으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해보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숫자가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하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 있다고 해서 대화를 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거듭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죽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겠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원래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주인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부자리가 없고 이것보다 절망 상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만 육신의 죽을 몸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냐?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대전제를 해놓고 그걸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죽을 몸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내용과 이 같은 결의 말씀을 왜 계속 전하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 정말 대단한 그 특심을 갖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빛이 오면 한순간에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 능력, 치유, 신유, 물질복 그건 사이드입니다. 핵심은 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거기에 탁 하나님에 의해서 걸려서서 거기서 정말 고뇌하고 절망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넘어간 사람은 저는 지금 현재 세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을 저 영어로 쓴 그 원서를 갖다가 일생 동안 번역한 분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놀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끌려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8장에 인용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영생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매기에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사랑스럽고 해서 성경을 귀하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투게더 플랜티드 투게더 예수와 함께 심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면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다가 어둠 가운데 쫓겨나서 술 별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 하루에 어떻게 사나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걸 따라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걸 최소화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또 교회의 일, 또 성도 간의 일, 그걸 위해서 구상하고 있고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겨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자연인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최고 불쌍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